2022년 푸른 달 30번째 날 월요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곳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들을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그러자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사무엘하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전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윗은 역시 역전의 노장답게 상황 판단이 재빠르다. 황급히 피신하면서도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빈틈없이 처리한다. 왕궁을 지키도록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온 가족과 더불어 피신하자 백성들이 그를 따라 나섰다. 그 행렬이 벳메르핫 곧 먼 궁에 이르렀을 때 왕은 잠시 멈추어 서서 일종의 열병 분열식을 한다. 왕과 동행한 군인들이라고는 몇몇 측근 장군들과 외국에서 온 용병들 뿐이었다. 왕의 행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을 전하는 성서 기자는 마치 잠시 호흡을 고르는 것처럼 한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블레셋 출신의 가드 군인 600명이 왕의 앞으로 지나갈 때 다윗은 그 사령관인 이때를 불러 뜻밖의 말을 한다.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라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을 떠보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길을 열어주려는 충정이었을까? 나는 후자의 방점을 두고 싶다. 이때는 블레셋에서 쫓겨나 다윗에게 그 몸을 기탁하러 온 사람이다. 다윗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여 자기 수하에 두었다. 그런데 자신이 쫓기는 신세가 되자 그들은 또다시 뿌리 뽑힌 유랑민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지난날 유랑민으로 떠돌았던 경험이 있기에 다윗은 유랑민들의 신산스러운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박남준 시인은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에서 바위 위에 터잡고 살아가는 소나무 한 그루에 눈길을 준다. 처음부터 그 바위에 식물이 자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바위는 애초에 있기조차 살 수 없었고 날아온 풀씨가 어렵게 싹을 틔워도 곧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모의 바위였다. 그런 바위가 소나무를 키우다니 어찌 된 일일까? 시인은 그 놀라운 기적은 바위가 늙어 품이 넉넉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품이 넉넉해지는 사람이라야 성숙한 사람이라 하겠다. 어느 날 이끼와 마른 풀들 사이에 솔씨 하나가 날아와 안기자
바위는 그 작은 것을 키우려고 애를 쓴다. 바위의 사랑으로 소나무는 마침내 푸른 그늘을 드리웠고 또 새들을 불러 노래하게 했다. 솔잎을 스치는 바람소리는 강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시인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의 한 편을 내어준 적이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던가? 이것은 시인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독자인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몸의 일부를 헐어 누군가의 품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 이보다 더 거룩한 일이 있을까? 진정 어린 다윗의 말에 이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기서 말은 소통의 매개일 뿐 저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 이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임금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기 때문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는 큰일 때문에 아니라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던 이웃이 어느 날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등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은 피를 흘립니다. 위기에 처해서도 길벗의 안위를 염려했던 다윗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의 한 편을 내주는 바위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품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과 진리 안에서 뚜벅뚜벅 의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